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아버지를 맛보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어제 시간에 분명한 결론이 있죠. 어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보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 무능력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간음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도 음욕을 품 자가 간음한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세요. 왜요?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 행위적으로 내가 간음 안 했다가 아니라 결국 마음 가운데 간음하는 마음을 품고 그 여자를 범했다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은 행위를 한 자나 안 한 자나 결국 같은 수준으로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면 63빌딩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보면 63빌딩이나 그 옆에 있는 초가집이나 결국 다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을 만들어내게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11조하고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그에 반해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 보고 의롭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세리가 의롭다라고 하셨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 세리가 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커다란 그 바다 앞에 서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아집니까? 예를 들어 이러한 비유를 한번 해보지요. 뭐 2리터 물병에 까만 먹물이 들어있고요. 컵 하나에 까만 먹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컵 하나의 까만 먹물이 2리터 먹물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너는 그렇게 죄가 많고 넌 악이 그렇게 가득 찼어.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저 2리터짜리 검은 그 물이 들어있는 그 죄가 들어있는 그 1리터 물병 보고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이러한 컵에 들어간 검은 물이나 2리터 물통에 들어있는 검은 물이나 바다에 부어 보십시오. 결국은 티도 안 납니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둘 다 검은 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결국 다 죄인입니다. 모든 게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강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켜서 의롭다라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교만을 떨지 말라.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도토리 키재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내가 고양되고 변화되는 길은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어주시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기 거듭난다라는 게 이제 니고데모는 다르게 해석했죠.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 거듭이라는 표현, 이 부사가 헬라어로 보면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 위에서부터 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우리가 높은 데로 자꾸만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위에서 아래로 은혜를 내려주실 때만 우리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가 되고 길이 되는 것이죠. 크게 이 말씀이에요.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아래서부터 위로 이를 수가 없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의롭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된 걸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겸손하고 연약한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올바른 포지셔닝, 하나님과 올바른 자리의 관계로 우리가 위치하게 되는 거, 이걸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수많은 제사가 강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제물을 내가 뭐 기르던 양이든 아끼던 양이든 가져가서 직접 도살하고 피를 받아내면서 이게 나 때문에 대신 죽은 것이다. 이 자리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러면서 그 피를 이제 제사장에게 주고 각을 뜨고 그리고 태우고 그걸 뿌리면서 그 모든 시간과 절차 가운데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명백한 계기가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맺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 주제를 파악하게 되는 자리가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 도와줘요. 안 도와주면 하나님한테 삐질 내요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모든 사람들은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자리가 맺어지는 거죠. 십자가란 나무 밑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교만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통곡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믿어야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밑에 있는 거. 십자가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자리에 서는 거.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아무 공이나 근거가 없는 자임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자리. 그 십자가 밑에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은 뭡니까? 결국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로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 밑에 선 자들은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탕자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아는 게 탕자죠. 탕자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으니 저를 품꾼이라고 불러주소서.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인장반지를 주시고 좋은 옷과 신발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르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고 탕자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의로움의 궁극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난 자녀라고 확신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이 주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울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운대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우게 된다. 율법은 원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부딪히면서 구약에서 결국 우리가 얻는 건 뭡니까? 할 수 없더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더라. 이렇게 끝난 게 구약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 하면
해야 한다를 이제 할 수 있다로 바뀐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게 소유되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 아까의 말로 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경험되고 친밀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남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과 자유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내 걱정하고 내 안전을 책임지고 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남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내 자신을 위하여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밟기도 하고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내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유된다면 그래서 탕자의 아들처럼 이제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은혜가 막 그냥 마음 가운데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율법이 뭡니까?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결국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16절부터 17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율법만 있을 때에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만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 사람들에게 뭔가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애쓴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티를 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복음 가운데 어떤 것이 달라지냐?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반응하는가가 전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눈빛,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전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갈 자유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온전하고 내가 십자가 밑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탕자처럼 부르게 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소유될 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믿음 가운데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 결국 우리한테 뭘 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십자가 밑에 가서 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거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듣고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고 소유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그냥 감정적으로 막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결국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품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거지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쵸? 은혜 받았으니까 난 자녀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힘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감격을 가지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말과 눈빛 가운데 망가지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